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 동안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로서 실천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주일에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 요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예배와 말씀 생활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부터 수십 년 이상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요. 기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시작 부분입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껏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전제를 가지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육하 원칙의 첫 번째 질문은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권세이며 특권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언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 언제 기도할 수 있는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도요, 새벽 미명에도, 분주한 한낮에도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온라인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상태가 뭡니까? 우리 인터넷 하잖아요, 그죠? 어디 가면은 와이파이 찾고 여러분 온라인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 어디 가나, 우리나라 어디 가나 인터넷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게 온라인 상태예요. 그런데 이 헤드폰을 가지고 저 하늘로 올라가고 우주 밖에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저 우주 밖에 나가면 우리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네. 우리 하나님은 저 우주 밖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 잘 될 수 있지만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분노가 일어납니다. 슬프고요, 아프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열등감이 쌓이고, 원망이 나오고,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쁨, 평안, 사랑, 만족감, 자신감, 감동, 감사,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기분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기도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반으로 줄어들고요. 긍정적인 감정을 기도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배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 무엇을 기도할 수 있나요? 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러분 무엇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보통은 자신의 바람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뭐 거창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야기하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고민이라는 일들, 해결할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버지께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내 생각을 진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숨길 것도 없고요. 여러분, 숨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마음 다 들여다보고 계셔요. 여러분, 자녀들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어떻습니까? 얼굴 보면 어때요? 표정을 보면, 야, 얘가 근심이 좀 있구나. 아니면 얼굴이 밝으면 어때요? 요즘 행복하게 잘 지냈구나. 부모님들, 자녀들 얼굴 보면요, 알아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요,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초신자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성도님들 말이죠. 이 성도님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세례를 최근에 받으신 세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초신자들이에요. 왜 이분들의 기도를 잘 들어줄까요? 첫 번째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살다가 하나님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한 분 보고 예수님 보고 믿은 거죠. 순수합니다.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초신자들이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고 예수님 믿으면요,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자라야죠, 그죠?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자라나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초신자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신 적 있으시죠?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기분이 너무 좋지요? 안 좋습니까? 좋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응답이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더 많은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점점점 크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조그만해요. 내 삶의 일부에 그냥, 아, 내가 하나님 있구나. 근데 기도하다가 응답받기 시작하면 하나님 자꾸 커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러면서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요, 점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을 때, 자, 결정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소한 문제와 갈등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힘들죠. 어렵죠.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막 튀어내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때 그 대신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를 확 내야 됩니까? 짧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과 시험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자, 5번째 질문은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되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자라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 아시죠? 콩나물 시루.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콩나물 시루 딱 해서 물을 쫙 붓습니다. 그죠? 자, 매일 몇 차례 이렇게 물을 반복해서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사실은 줄 때마다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라나서 나중에는요, 식탁에 오를 만큼 크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번째 질문은 뭡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과 성도와의 영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가지입니다. 자, 가지가 원줄기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성도인 우리도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성도가 영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기도는 예수님과 성도를 연결하는 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연결된 줄이 끊어지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 능력, 은혜와 사랑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었던 영적 생명력이 차단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가요, 쇠소리를 내며 돌아가듯이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막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대로 우리 인생의 스텝이 막 자꾸 꼬이고요,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가 생명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보통 한 1분, 2분 정도 숨을 쉬지 않고 버티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예, 숨을 쉬고 싶어서. 많이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3분에서 5분 이상 지나는데도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요, 뇌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분 이상 숨을 쉬지 않잖아요. 영구적인 뇌 손상이나 사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기도하지 않은데도 안 답답해요? 그러면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기도하면 영적으로 답답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요, 우리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은요, 어떻습니까?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한번 들숨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들숨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뱉어야 돼요. 다시 들어마시고. 이렇게 리듬이 생겨요. 리듬. 여러분, 이게 하나의 리듬이에요. 숨 쉬고 내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호흡과 마찬가지로요, 주기적인 리듬이 필요합니다. 수요예배 성경공부 시간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배우고 있는데요, 강의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죠. 매일 기도가 삶의 리듬이 되게 하라 입니다. 이 말은요, 하루의 일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고 했으면요,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잠자기 전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요, 더 오래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죠. 특히 낮에 기도할 경우는요, 5분 이내로 그냥 집중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들숨과 날숨이라는 리듬으로 호흡을 하듯이 매일 기도의 리듬을 따라서 기도로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이 바로 이런 매일 기도의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면, 자, 여기 제가 빨간 줄로 해놨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가 뭡니까?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 3번씩. 다니엘은 매일 기도의 리듬에 따라서 살았어요.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죽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을 줄 알고도 기도한 것입니다. 이는 기도에 대한 다니엘의 확고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생명줄임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죽음을 무릅쓴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이 되어서 사자굴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지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의지적으로요. 의지적으로. 시간 되면 하지가 아니고요. 나는 하루에 2번은 내가 꼭 기도할 거야. 아침에 하고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할 거야. 의지로 결정하고 그 시간 되면 잘 되든 잘 안 되든 상관없이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잡히게 되면 우리는 깨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리듬은 뭐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은 여러분 처음부터 1시간, 2시간 어떻게 하겠어요? 5분이라도 여러분들 그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생명줄이라는 의미는요, 또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개인의 일이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일이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지만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중요한 일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예요. 자, 논의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 의견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막 살려고 해요. 내 개인 일도, 교회 일도 내 생각이 막 앞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당 리모델링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8월 25일부터 29일에 창립 20주년 몽골 단기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전 교인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인원이 단기 선교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비행기 타고 갑니다. 우리 교인 3분의 1 이상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요. 또한 모든 참가들이 하나가 되어서 몽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제가 주보에 뭘 올렸죠? 중보기도 제목을 딱 올려놓죠.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이 주보를 꼭 집에 가져가셔요. 집에 가져가셔서 매일 기도 제목을 보고요,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신자에게 있어서 생명 그 자체이며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강력한 영적 줄이다. 기도 없는 신자는 영적 호흡이 없는 사람과 같다. 아멘.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깊은 바다 속에 잠수한 잠수사가 이 잠수정 안에서 이 바깥 세계로 연결된 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산소를 공급받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닷속 깊은 곳에 있어요. 잠수정 안에 있어요. 유일하게 이 튜브가 쫙 올라가서는 물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튜브는요, 곧 생명줄입니다.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과 같았어요.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생명줄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한 번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영적 습관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나쁜 습관들 좀 가지고 있잖아요. 요거 참 내가 고쳐야 되는데, 요거 끊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죠?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나쁜 습관 고치는 좋은 방법. 그것은요,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나쁜 습관을 끊으려고 자꾸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습관 한번 들여보십시오.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아주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히고, 그 좋은 습관이 나쁜 습관을 밀어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개인을 살립니다. 또한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며 이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기도가 생명주임을 믿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여 때때로 기도의 줄을 놓치고 주님과의 연결이 끊으실 때가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답답함을 느꼈음에도 주님께 나가 기도하기를 주저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를 영적 호흡으로 삼고 싶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기쁜 만남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저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 모든 감정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를 통해 저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